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 곁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시험과 시련에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왜 오는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고 견뎌내야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자이기보다 하늘나라의 부자이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는 흰옷을 누가 입고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영들이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 그리고 장로들 전부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흰옷을 누가 주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린 값으로 사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옷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눈은 어떠한 눈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좀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육적으로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듯이 영적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밤같이 캄캄하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안약은 무엇일까요? 안약이란 눈병을 고쳐 쓰는데 쓰는 약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어떠한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왜 지금은 보고 들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만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아멘. 그런데 귀로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귀로도 들을 수도 있지만 안 본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들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며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 보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아니하였는데 취할 것이며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며 너희 예언자로 너희의 눈을 구실을 못하게 하였으니 너희 눈은 멀게 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누가 눈의 구실을 했다는 겁니까? 예언자가 너희의 눈을 구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못 보게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 눈을 못 본다는 거예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봉인된 두루마기의 말씀과 같다. 너희가 그 두루마기를 휴식한 사람에 가져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넣어주면 그 두루마기는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말할 것이며 너희가 그 두루마기를 무식한 사람에 가져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그를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으며 사람에게서 배운 간섭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목회하는 사람들도 좀 그렇지만은 신학대에 가서 배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한테서 배워야 되는데 사람에게 배우니까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까? 육적인 눈은 성경의 글자와 문자를 읽어보지만 마음의 눈은 그 글 이면에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와 뜻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며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기머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눈이 밝아서 보이게 되면 어떠한가?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기 말씀에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더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읽을 때마다 이해가 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뜨겁다니까요. 그 말씀이 또 너무 달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많이 읽어본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안 읽어보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는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띄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냥 책 읽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백독을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장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성경을 볼 때에 마음이 뜨겁게 불타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는데 그냥 마음이 불타는 것도 없고 속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것도 오늘 말씀 좀 읽어보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풀어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그냥 풀어주는 것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라 이렇게 말씀이 몇 차례 나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또 흰옷을 사서 또 안약을 사서 이 사라라는 말은 세 차례 나옵니다. 그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세요 이게 아니고 무엇을 값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을 내지 않고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그 값어치는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비싸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짜로 가질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지만은 우리가 받을 때는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몸을 바쳐서 그 말씀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인 것도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귀한 것을 사는 데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세상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비유에 보면은 보화가 감춰 있는 밭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진주를 구하다가 귀한 진주를 만나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신 보화는 진주는 이 세상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 나라의 것을 소유하는데 말할 수 없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온다는 것이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이에요. 우리가 값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그런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이렇게 툭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시지만 우리는 공짜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여야 하는가? 안약은 성령이 밝혀주는 은혜인 동시에 성령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안약을 어디서 사야 할까요? 안약을 사기 위해서 접촉할 때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바로 깨닫고 깊이 알고 넓게 알 때 우리는 안약을 바른 눈으로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들의 영의 눈을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성도들은 여기 말씀을 보면 빛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빛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으면 빛이 납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빛이 하나도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빛이 나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랬을 때 그대로 행동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읽어보는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행동은 내 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는데 눈으로는 읽어보지만은 행동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구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빛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대충 그냥 성경 펴놔놓고 쭉쭉쭉 읽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자, 늘 주님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으니 항상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